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명 배우 한 분이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 배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시를 좀 한 편 낭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유명 배우는 앞에 나가서 시를 낭독합니다. 시편 23편에 시를 낭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훌륭한 낭낭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 감탄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고 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참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낭독했는데 목사님이 한 번 좀 가서 낭독해 주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가서 바로 투명한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나가서 시편 23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받은 겁니다. 이때 유명 배우는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손목을 꼭 잡고 그랬답니다.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군요 라고 했어요. 자기는 시편 23편을 그냥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데 그쳤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냥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바로 이 목자이신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하면서 시편 23편을 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생활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음을 바로 많은 사람 느꼈기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은혜를 받는 귀한 감동의 시간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편 23편을 읽는 사람들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바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 슬픔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보면서 하루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듣고 암송하고 나서 그들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은 아픔을 잊게 해줍니다. 상처를 아물게 해서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는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만나게 해서 새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절망공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귀중한 시편 23편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불치병 속에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죽음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용기와
새 희망을 얻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바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새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꼴을 먹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꼴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꼴을 먹이는 사람, 바로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다 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거친 황무지 가운데 우리를 바로 양같이 인도해서 당신의 바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떼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구원해 주시 은혜가 그 안에 남겨졌어요. 또한 강역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었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려움과 공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시편 창세기 4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조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일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나를 기르십니다. 여러분, 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독려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자녀로 늘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잡아주고 인도했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보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삶을 늘 잡아주었습니다. 인도해 주었습니다. 독려해 주었습니다.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줬구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한 신앙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주님이 축복하시기 지금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신약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겠어요. 예수님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분이니까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악한 목자가 아니며 선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들 목숨을 버려서 양떼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질병 속에 구원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이 구원하셔서 생명 가운데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은 먼저 가시죠.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신다고 했어요.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손방패가 되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한 정말 험한 곳을 평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건강이 부족할 때,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자기 속에 늘 사랑이 부족해서 결핍이 있을 때, 지혜나 지식이 부족할 때, 또한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있게 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갑니까?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부족함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저버리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 영혼을 소생,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주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양의 특성을 분석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늘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갑니다. 만약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그것으로 다 빠져드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 양떼에서 이탈되면요, 양은 절대로 자기가 있었던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왜냐?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가서 그 양을 구출해야만이 무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죄악된 길,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어둠과 지옥의 건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꼴을 먹이도록, 그리고 푸른 초장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적의 침묵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무기인 것입니다. 적군이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막대기를 통해서 양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기가 되어서 바로 이와 같이 물리치기도 합니다. 또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꿀이 있는지, 바로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 방향을 인도해서 그들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적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원수막을 물리쳐서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바로 앞서가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를 다 물리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가도록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어느 힘들고 어려운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서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바닷가를 고민하면서 걷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인생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생각하고 걷다가 뒤를 돌아봤더니만 자기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다른 발자국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발자국인가 쳐다보고 있었더니만 그때 주님이 자기가 말씀했습니다. 얘야, 아무개 성도야,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어떤 발자국이냐?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지쳐 있어서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어. 어렵다고 하지 마, 힘들다고 하지 마. 내가 늘 너와 함께 가고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거 너는 힘들지 말고 내가 함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 큰 힘이 났습니다. 외로운 삶이었지만, 힘든 삶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바닷길을 걷고 희망을 가지고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길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험한 산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는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로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으면 우리 주님 어디 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가? 내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시지? 뒤를 봤더니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외롭고 힘들 때는 나와 함께 계시더니만 이 고통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이 험한 순간에 주님 어디 갔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개 성도야, 그 발자국 잘 봐.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거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업고 있어. 네가 가면 실주가 넘어질까 봐 내가 업고 지금 이 산을 넘고 있어.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목자이십니다. 늘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을 지켜줍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줍니다. 양떼를 빼앗으려는 침입자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래서 양떼를 우리 안에 잘 보호하고 그들을 부르짖어 쉴 만한 것을 늘 인도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꼴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험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서 계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원수 앞에서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 이 상이 무엇입니까? 잔치상을 배설해 준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릴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나를 정말 꾸꾸러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배출해. 잔치는 무엇입니까?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나 바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동 지방에 보면요, 그들은 존귀한 자, 정말 귀한 분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가 있습니다. 그분이 존귀하자는 겁니다. 정말 귀중한 손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원수들이 보나 잔치상을 베풀어서 야, 이 승리한 것을 기쁨을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머리에 기름을 바랐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우리를 극진히 세워줬어요. 그리고 또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다는 게 누림의 축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쪽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어디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순간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켰어. 나를 여기까지 다루셨어. 그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순간에 우리는 늘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주장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말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능력 가운데 바로 누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선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늘 생략 이끌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땅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물어주드는 먹이를 먹어가면서 그는 생활하고 한 홀로 된 여인이 공개한 그 공개를 받으며 그의 삶을 연명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세라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문 것 같이 어렵게 힘든 시기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겠어. 여기서 반드시 따른다는 건 무엇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정령 따르는다 하겠어. 개역개정에 반드시 따르리니, 여러분 반드시는 뭐 정령은 무엇이에요? 깊이 있고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의지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의 삶에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선한 가운데 인도하셔서 바로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길에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준비케 하시며 지금 능력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 주심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해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저장이에 나의 몸
넘치는 곳 나를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하며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항의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냐네 베푸시냐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기름을 버리게 기름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장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오른손 가슴에 안고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른 소자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 잔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선한 목자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내 시간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자 능력을 부어주시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님 평탄한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의 삶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 합나이다.